신철로역정 3장 힘겨운 투쟁. 그 주간의 토요일 오후 업무를 마친 현우는 기독교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에 도착한 그는 구원론 서적을 진열한 곳으로 직행했다. 잠시 책을 살피던 그의 눈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란 제목의 책이 확 들어왔다. 즉시 책을 뽑아들고 서문을 훑었다. 서문의 첫머리부터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서문의 첫머리에 이 구절을 적은 저자는 나는 17번이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간증을 소개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주님은 기독교인들 중에 20%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일 낮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사람, 인색하여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크리스천이라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딸아, 많은 목사들이 내가 내게 보여주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되고 그들의 성도들이 뒤따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서문을 마무리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을 읽은 현우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그의 마음에서 깊은 탄식이 나왔다. 휴! 10명의 신자 중에서 8명이 지옥에 가는 게 사실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 갈수록 태산이구나. 현우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과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구매한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의 저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믿음을 갖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산상수훈을 행치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현우는 즉각 산상수훈을 찾아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눌러 오는 느낌이 들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요약.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을 읽은 현우의 머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란 말씀은 원수가 내 오른편 뺨을 칠 때마다 왼편도 돌려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리를 가게 하거든 언제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거절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일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난 현우는 잠시 기도한 후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 역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과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천국에 가던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탈락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현우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윽고 밝은 아침 햇살이 현우의 방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밤이었다. 10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현우는 회사 동료가 다니는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었다. 현재도 목사가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 큰 충격을 받았던 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흥 강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 빌립보서 2장 12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야고보서 2장 14절 등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신자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진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죄를 많이 짓는 신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착하게 사는 신자만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자입니까? 모두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부흥 강사가 현재도 목사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도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근거로 진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저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을 근거로 진짜 신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어느 해석이 맞는 거지? 한편으로 현우는 어느 정도로 죄를 짓는 신자가 가짜 신자인지 혹은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사는 신자가 진짜 신자인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부흥 강사는 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착하게 살 것만을 강조했다. 현우가 애타게 해답을 기다리는데도 부흥 강사는 기어코 그대로 설교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현우의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가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주에게 전화를 건 현우는 어젯밤에 들은 부흥 강사의 설교를 얘기했다. 성주는 웃음 띤 목소리로 말했다. 장로교단의 구원론이 우리 교단의 구원론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두 가지 구원론이 대립해왔죠. 아니, 그 이전부터, 즉 사도시대가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구원론이 대립해왔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실정이죠. 앞으로도 해답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것처럼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사는 신자가 진짜 신자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에 빠진 현우는 다음 날부터 구원에 관한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틈만 나면 구원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다. 하지만 5달 동안 열심히 구원에 관한 책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아무리 헤매도 계속 미로를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구원에 관한 책 읽기를 중단하고 천국에 가는 20%의 신자들 중에 포함되기 위한 힘겨운 투쟁에 뛰어들었다. 4월 첫 주일 저녁 예배 시간. 현은의 교회에서 성경 인형극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형극 한 편을 보여주었다. 공연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다. 공연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게 묘사했다. 공연을 관람하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 어른들 중에도 몸서리를 치는 이들이 많았다. 숨막히는 인형극을 끝낸 공연자는 교회당의 전등을 모두 끄게 했다. 잠시 후에 전등이 꺼졌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어두운 교회당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공연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처럼 두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떨어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활활 타는 지옥불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공연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어른들 또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현우는 울부짖지는 않았지만 두 손을 꽉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현재도 목사는 성도들이 지나치게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에 난감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간다. 나도 내가 지옥에 갈까 겁난다고 설교하는 처지였으므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화영 목사님의 책 신철로 역정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